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요 전선이 필요했어요. 전선이 필요해서 지난번에 타라를 사놨던 전선이 있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고 제가 창고에 가서 그 전선을 찾았습니다. 이 창고에서 전선을 사용하려고 딱 꺼내서 봤더니 마지막으로 이게 누가 사용한 건지 대충 똘똘똘 말아서 집어 던져놨더라고요. 전선 이거를 풀는다는 게 이게 서로 뒤엉켜 있는 것을 푸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풀어도 계속 해도 이게 풀리지 않아서 결국엔 제가 포기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잘 정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집어 던져 놓으니까 그 전선이 요새 구리값도 참 비싼데 무용지물로 풀려지지 않는 그런 애물잔지로 버리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리를 잘 해야겠다. 정리를 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엉켜버린 전선과 같이 뒤엉켜서 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풀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인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포기한 수준의 삶으로 우리 삶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요, 오늘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사건들과 부정적인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사건들과 부정적인 상황들이 다가올 때에 이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극복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냐면 낙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낙심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이 뒤엉켜 버리기 때문에, 오늘 낙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뒤엉켜져서 망가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파도처럼요, 파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땅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 번도 쉬는 시간이 없이 오늘 그 파도의 높낮이가 있을 뿐이지, 파도는 계속해서 땅으로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낙심스러운 일들, 오늘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로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파도와 같이 끊임없는 이 낙심스러운 일들,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잘 정리하고 잘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정적이고 억울한 사건들을 잘 극복하고 오늘 우리가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 안에 그 억울한 사건들이 오늘 우리를 거스리고 있는 그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 안에 뒤엉켜져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며 낭망하며 실망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런 낭망스러운 일들을 잘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그 어떤 강력한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의 18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 인생에 기도를 통하여서만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오늘도 주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억울한, 고통스러운, 그래서 어려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다가와서 오늘 우리에게 부딪힐 때에, 오늘 우리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억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에 얽히고 설켜서 오늘 이것을 풀어낼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 너무 어려워진 상태, 풀기가 힘든 상태가 된 것을, 그 상태를 낙심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가중되면 풀리지 않는 실태라와 같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태가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런 상태가 우리의 심령이 지옥과 같은 심령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억울한 일들이,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어떠한 오늘 우리 마음을 거스르는 일들이, 오늘 우리를 낭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한테 다가올 때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정리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것, 오늘 항상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자녀답게 살 수 있다.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항상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해법이 됩니다. 오늘 이 해법은 오늘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도 방법이 되고 해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님 수준의 해법입니다. 예수님 수준의 해법을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진리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며 방법이며 능력이며 주님과 서로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는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이 어려움들이 어디서 오는지 왜 오는지 오늘 우리가 모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오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낙심하고 오늘도 쓰러지고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낙심이란 단어는요. 오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엔카케인이에요. 이 엔카케인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서로 갈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엔카케인은 또 다른 뜻이 갖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기쁨이 상실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낙심이라는 것, 이 엔카케인한 놈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사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요 하나님 말씀에서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요 믿음에서 서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낙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오늘 우리 마음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서로 연합감과 연결됨이 오늘 이완되고 분리되고 갈라지는 그런 안타까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 오늘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낙심으로 갈라지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낙심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 낙심하게 되면 말씀은 사라지고 내 생각과 내 고집만 내 혈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낙심이 들어오는 것을 방치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낙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상실되고 기쁨이 사라지면서 원망과 불평만 남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을 이겨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찬양과 같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오늘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늘 우리의 환경이 우리 안에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 예수님 모시고 있는 내 심령이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언제 우리에게 오늘 지옥의 고통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내 주 예수 모신 나의 마음에 주님과 엔카케인 됐을 때 오늘 낙심을 통하여서 분리됐을 때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됨이 끊어졌을 때에 오늘 주님 안에 오늘 우리가 거하지 못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천국이 상실되고 낙심만 불만과 불평만 원망과 한숨만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천국을 위해서 오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이거 도무지 내가 풀 수 없다. 너무 나의 인생이 답답하고 깜깜해서 도무지 내 인생은 답이 없는 것 같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원수는 계속해서 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오늘 우리에게 원망할 만한 오늘 억울한 일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십자가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하여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되고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 지옥의 씨앗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이 지옥의 씨앗을 오늘 우리가 수용하지 말고, 오늘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들을 나중에 정리해야지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 지옥의 씨앗을 거부하면서 이겨내라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 주목하십시오. 오늘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 오늘도 간구하는 삶,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회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성경이 허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성경이 허구인 것을 분명히 내가 증명해내겠다,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여기 오류를 내가 잡아내겠다, 오늘 그 일념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늘 그가 말씀이신 하나님 만났어요.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그가 만나고, 아, 성경은 허구가 아니구나, 진리이구나, 주님은 말씀이시구나, 주님은 나의 위로자이시고 치료자이시며 주님은 내 생명의,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가 고통의 문제다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극복하지 못할 고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인간이 극복하지 못할 고통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가 결론 지었어요. 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고통은 해결된다. 사망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파쇄되었다라고 그는 오늘도 성경의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섣불리 도전했다가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모셨던 것을 우리가 그의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혹시 예수 믿지만, 오늘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가슴 답답함이 있고, 오늘 내 인생이 너무나 깜깜하여서 한 치 앞도 보여지지 않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느껴질 때에 그 낙심과 절망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낙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피지기면 백전백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지, 오늘 그래야 이 세상을 이해해야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언제 살아도 낙심과 억울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아무리 정당하게 살아도, 이 세상은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낙심됨이 있는 곳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과부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과부는요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과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의 대표 아닙니까? 오늘 보호해줄 남편이 없고, 오늘 재정을 공급해줄 남편이 없고, 오늘 어떤 보호막도 없는 상태의 이 과부는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과부를 통해서 이 세상은 오늘 과부와 같은 삶이다. 오늘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과부와 같이 마치 보호자가 없는 것 같이 오늘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재판장이요 공의롭게 판결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재판하고 불의하게 판결해서 오늘 이 과부를 억울하게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왕이 어떤 존재이냐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단은 억울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15장 13절 말씀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아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냐면 오늘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것을, 세상의 실체를 알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정직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진실하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예수님을 불의하게 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그만큼 실망이 가득하고 낙심스러운 곳이 바로 이 세상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가치를 나의 삶의 말씀보다 더 귀한 가치로 오늘도 내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는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과 오늘도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사도행전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듯이 낙심과 절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 우리 안에 희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오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상실하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진들 중에 기도의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가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로가 노예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이 좋아 포로지 포로 또한 노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노예기 여러분 노예가 되보셨습니까? 노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예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오늘 얼마나 우리를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에 부모님의 잔소리 듣는 것도 견디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잔소리를 기쁨으로 아멘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모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나의 부모님이 하는 사랑의 음성도 잔소리로 듣는 것이 인생인데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어떤 힘에 대해서 억압받고 조정당하고 통제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 정말 암울했던 시기를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포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암울한 어두움이 가득한 이 포로의 삶 속에 살면서 아마 다니엘이 그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그 세상 속에 있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그 바벨론 사회 가운데 살지라도 어느 곳을 바라봐도 아마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메네메네데게를 의바르신 오늘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쓴 그 말씀과 같은 달아보고 달아봐도 부족하다라고 쓰여있는 듯한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가 소망 없는 삶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은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다니엘을 말하고 있냐면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이다. 오늘 그가 기도할 때에 절망이 가득한 포로기 가운데서도 소망 대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라. 이 시대가 암흑이고 어둡고 포로기와 같이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모든 예배 드리는 것이 지탄을 받는 것 같으며 모든 예배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다니엘의 시대와 같을지라도 너는 다니엘과 같아라.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절망 깊은 곳에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다니엘이 스스로 기도하기로 작정이 됐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난 나의 참된 소망이 주님이시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나는 기도를 잃지 않겠다. 그의 마음에 굳은 결심했던 사람인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오늘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굳은 마음에 결정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결심했어요. 다니엘이 결심했더니 기도했더니 쫙쫙쫙쫙 문들이 열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잘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작정한 사람에게요, 방해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그날부터 스스로 겸비하기 시작했던 그날부터 응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데, 그 응답이 공중권세 바사국군을 통하여서 저지되는 것이다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기로 작정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오늘 원수는 모든 방법과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사람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왜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총력을 다해서 방해하는 것입니까?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무엇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는 기도의 능력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원수가 총동원돼서 너 기도하면 죽어, 너 기도하면 죽여버릴 거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기도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조서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인다는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위협이 실제적인 어떤 암적일지라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오늘 그가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포로의 삶에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같은 절망이 끝나고, 오늘 지옥 같은 절망이 기도를 통하여 뒤흔들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의 능력을 경험했던, 천국을 살았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오늘 우리를 너무나 많은 방향에서 방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니엘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절의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희미해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고 오늘 말씀대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 내가 되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때는 우리가 풀어질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더 믿음 안에서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끌려갈지라도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 시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포로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느 벽을 봐도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느 곳을 봐도, 어느 교회의 벽을 봐도, 소망이 있어야 될 어느 은혜가 충만할 장소를 봐도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달아보고 달아봐도 믿음 볼 자가 없다. 달아보고 달아봐도 너무나 부족하다. 주님의 말씀이 쓰여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오늘 이 당시에 다니엘 시대에 그렇게 메네메게 대겔 우바라신 말씀이 쓰여질지라도 그들은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금잔으로 술 취하는 것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하고 술 취하는 것에 집중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오늘 그 사자굴에 모두가 죽음의
공포의 장소가 되는 그 장소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안전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들이 보호자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이 마스크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아무것도 아닌 부주포 3장 4장을 의지해서 내가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과 그렇게 많은 시간들과 그렇게 많은 열심들로 줄을 서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누구인가 주목하여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보호자는 실제적인 굶주린 여러 마리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보호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온전한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통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은 오늘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흠모해야 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오늘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자굴이 지옥과 같은 그곳이 당연히 지옥돼야 되는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있었던 천국과 같은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찾아왔던 낙심, 절망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더니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끌어나서 그들이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다니엘이 있었던 그 사자굴에 던져졌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자굴, 동일한 사자굴에 던져졌더니 다니엘을 참수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처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려 버렸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답답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오늘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곳입니다. 오늘 이 답답함과 억울함과 우울함,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허용하지 말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오늘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우리를 답답하게 했던, 우리를 우울하게 했던 그 모든 것에게 오늘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신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원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눈물 흘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 한숨 쉬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한숨을 변하여 기쁨의 찬양되게 하시는 그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답답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오늘도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하기에, 주님을 찾기에 간절히 갈급한 심령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주님을 갈급하기에 오늘도 우리 마음을 매진할 것을 다니엘과 같이 작정하시고 결정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성경이 허구인 것을 그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밝혀내려고 말씀 앞에 도전했을 때에 그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신 하나님 경험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시험하는 마음으로 다가올지라도, 때로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라는 도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지라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상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교회에 있는 공적인 예배, 오늘 새벽에서부터 저녁까지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훈련받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게 천국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